한 가지 더 강조 드리면요. 11월 7일이 이제 수수감사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정부 발표를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그때쯤이면 지금 10%밖에 참석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학교가 지금 닫혀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쯤이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학교 부모님들도 또 아이들과 함께 교회로 11월 7일 또한 11월 초부터 이렇게 꼭 나오셔서 예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갈까 했는데 사실은 이제 다음 주면 또 공동의회고 또한 그 뒤에는 우리는 화평교회입니다라는 캠페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각 주제별로 말씀들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12월 달까지는 또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 말씀은 오늘까지 사울의 포커스를 둔 설교는 오늘까지이고요. 내년 1월부터는 또한 다윗의 포커스를 둔 사무엘상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나기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1952년도에 황순원 씨가 집필한 이 소설은 최근까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소설이기도 합니다. 한국 단편소설의 전설 중에 전설이라 칭할 만큼 수작이죠. 지금까지 그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면서 저도 중학교 지낼 때 이 소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춘기 소년과 소녀와의 서정적인 아름다운 만남과 또한 첫사랑을 그린 소설임을 그때 당시에 보면서 참 나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꿨던 적도 있었습니다. 애틋한 만남에서 시작되는 이 소설은 중반부에 이르며 소나기를 맞이하면서 상황은 반전이 되는 것이죠. 소나기가 내리면서 이 소년과 소녀가 움막으로 피하게 되고 거기서 소녀가 들고 있던 꽃이 망그러지게 됩니다. 소녀는 그 소낙비를 맞은 후 더 이상 그 소녀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소녀는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중학교 때 참 첫사랑에 대한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교과서에 실렸던 소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가 뭔가, 또한 이것에 상징하는 바가 뭔가 열심히 또한 쓰면서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복선으로 쓰여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그 문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조약돌이다, 두 번째 움막이다, 세 번째 징검다리다, 네 번째 보라색 그 도라지 꽃이다. 그럼 답은 무엇입니까? 이 소설에서 복선으로 쓰인 이 사지선다형 보기를 드렸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네 번째이죠. 보라색 도라지꽃. 이 소녀의 그 죽음을 의미하는 이 꽃이 복선으로 쓰여졌던 것이죠. 그 비극적인 결말,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이었습니다. 그것을 달달 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식 교육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험 볼 나이가 아닌데 왜 이 소설을 말씀드렸냐면 성경을 볼 때도 복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그 상징하는 인물이나 사건이나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문맥과 또한 전체를 흐름을 흐트러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의 맏아들입니다. 오늘은 이 요나단의 기습작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이야기는 사울과 앞으로 다가올 다윗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도래할 시기를 미리 예견했던 세례 요한처럼 요나단도 다윗이 앞으로 펼쳐갈 그 왕국을 미리 예견하는 인물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지금 사실은 사울은 즉위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내리막길입니다. 점점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윗이 등장하기 전이지만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곳 가운데 점점 밝아지는 여명과 같은 다윗이 등장하기 전이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어떠한 시대가 올 것인지, 어떠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일종의 복선입니다.
다윗이 나타날 것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사울 왕을 그 악하고 잘못된 모습을 대비시켜주는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오늘은 이 사울의 포커스를 또한 그 요나단의 포커스를 둔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된 이 사울, 우리가 이미 보았던 전쟁인데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죠. 수없이 많은 블레셋인들이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청동기와 철기 시대 사이에 있습니다. 철기를 누가 먼저 빨리 무기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먼저 철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철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한복판인 믹마스까지 쳐들어옵니다. 한번 볼까요? 13장 5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야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탱크가 몇 만이라고요? 바로 병거가 3만이라고 합니다. 탱크와 같은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은 장갑차입니다. 장갑차가 6,000개나 있다는 것이죠. 보병수는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사실 더 많았지만 땅도 더 컸지만 상비군은 고작 3,000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단 2명밖에 없었어요. 바로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괭이, 납, 도끼, 농사를 지을 때 쓰는 그 용구를 가지고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너무나 자신들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떨면서 다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약 600명만 남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은 초조했겠죠. 병사들은 흩어지고 있고 사무엘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성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전쟁을 치르고자 했던 이 사울,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울왕의 모습 아닙니까?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단은 같은 전쟁 가운데 있지만 어떤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14장부터 요나단이 등장하는데요. 요나단은 이 전쟁 속에서 거룩한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했던 무기를 든 자, 호위병인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이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해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진격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누구를 상상케 합니까? 다윗을 상상케 합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그 다윗을 상상케 하는 인물입니다. 일종의 복선이죠. 근데 그의 고백 중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문장만 보면 한국어 어감상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않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러한 믿음 없는 표현처럼 들리게 됩니다. 사실 하지만 이것을 원어적으로 판단하면 이것은 갈팡질팡하면서 확신하지 못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그 대단한 믿음의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대변되는 이야기입니다. 모습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 승리하게끔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에 있었다면 요나단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바라보자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무조건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청함의 표현일 수 있지만 사실 막무가내식으로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뜻을 밀어붙이면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무엘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무슨 문제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한패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대로 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을 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같은 학교니까 어느 정도 성적만 되면 무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앞두고도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무시험을 전형을 합격을 하고 나서 걸어놓고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등록금도 없고 또 군대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선교 나가라고 하면 또 선교사로도 나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험은 뭐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면 그 학교에 신대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고선 무시험을 포기했습니다. 무시험을 포기하고 이제 군대 갔다가 장교 복무를 마치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빨리 받아야 된다. 신대원을 빨리 들어가야 된다.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목회자로서 소명이 있다면 신대원을 언젠가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젊었을 때 빨리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당시 신대원 같은 경우는 한 4대1, 5대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합격해 주시겠지. 길을 열어주시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라나 보다. 그렇게 여기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합격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신대원에 2007년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돌아가 보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 거의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성경 지식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만약에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무시험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갔다면 정말 성경 지식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신학적인 지식만 공부했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입시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들을 공부하고 습득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교육시켜 주셨구나, 훈련시켜 주셨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이렇게 삥삥 우회해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것만 무조건 통과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합격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준비가 안 된 모습 가운데 들어갔을 때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각자 맞춤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한 번에 통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회해서 통과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혹시 이 자리에 수험생이 있거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상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합격도 그렇고 불합격도 그렇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은 이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승리를 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사울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시에는 모세의 오경밖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율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시지만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의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계시해 주시기도 했고 또한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보면 다양한 그 계시 방법들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맡기면서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1차원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 10절이죠.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절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의 표징을 보고자 했어요. 어떠한 방법이었습니까?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대응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자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로 가겠다 하면 지금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하면 지금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구나라고 그들이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했기 때문에 그 블레셋 진영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의 시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때와는 좀 다릅니다. 당시에는 모세의 오경밖에 없는 율법밖에 없는 시대였고 그것조차도 쉽게 접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나 또한 레위인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만 주의 뜻을 알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언제나 접할 수 있는 이 말씀, 영상으로, 또 음성으로, 글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은 SNS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주님의 뜻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성 때문이고 우리의 게으름 때문인 것이죠. 또한 너무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접하니까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세상 소리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최근에 신방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출퇴근하면서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힘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너무나 타성에 젖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다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소리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외식을 하면 조미료 때문인지 처음에는 맛있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영적인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우리 교회 설교와 또한 새벽기도 설교 또한 수요 집회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출퇴근하면서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잘 선택하는 일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손가락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 시대에 잘 나간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은혜로운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만 듣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바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달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서 골라 꺼내듯이 먹으면서 우리의 귀를 시원하게 만드는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른 설교자를 또한 찾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결코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집밥이 밍밍하고 때로는 싱거울지 모르지만 몸의 건강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평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공동체의 사명을 깨닫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고 보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귀한 설교자들이에요. 새벽마다, 수요 집회마다, 또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인생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 화평 공동체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공동체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교회도 그렇고 또한 교회도 그렇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인생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어느 한 교회를 정하셔서 등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햄버거가 맛있다고 매일 햄버거만 먹는다면 자극적이니까 처음에는 마실 수는 있지만 결국은 비만과 성인병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이 없기에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알려주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묵으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 뜻을 선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12절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12절에 그 부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의 목소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허락하셨구나. 요나단은 믿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담대히 뛰어들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3절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고 14절에 그 땅 안에서 처음으로 척이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반나절 동안 블레셋 진영에서 저들이 전투를 벌이는데 20명이나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20명밖에 못 죽였어? 너무 적은 숫자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기습작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하는 요나단이 한 이 기습작전은 블레셋 군사들의 전의를 상실하기에 충분한 결과를 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이죠.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어노라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로부터 온 떨림입니까? 요나단의 용기로부터 온 것입니까? 물론 요나단이 담대히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친절하게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각주를 달았는데요. 성경에 보면 각주가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번역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거기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 떨림은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세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목숨 걸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고 거룩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결국에는 사무엘상 14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복선과 같은 인물입니다. 다윗이 올 것을,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어요. 동시에 사울이 어떻게 몰락하게 될 것을 극명하게 더 대비시켜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같은 전쟁의 자리에 있었지만 또한 승리를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사울이 잘못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피곤에 지친 백성들에게 24절에 보면 금식령을 내리게 됩니다. 금식령.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사울의 이 전쟁의 목적은 뭐였어요? 보복이었어, 보복. 하나님에게 성전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전쟁을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피곤한 상황이에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마침 꿀이 많은 지역에 그들이 있게 돼요. 꿀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먹지 못하게 합니다. 헛된 결정이었죠.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요나단이 그것을 모르고 꿀을 먹었다가 심판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 맞아들이면서 지금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는 요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말려서 결국엔 죽지는 않지만 그런 잘못된 결정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전쟁에 다 승리하고 나서 백성들이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전쟁에서 취했던 양과 염소를 너무나 허겁지겁 먹게 되는데 핏째 먹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부정한 백성들이 되게 됩니다. 왕의 잘못된 결정으로 계속해서 여러 잘못된 부작용들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2절을 볼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의 기준은 뭐였어요? 전쟁 승리의 기준은 뭐였어요? 힘센 사람이 많으면, 용감한 사람이 많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끊임없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자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사울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 방식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세상의 기준, 힘센 사람을 모으고 용감한 사람을 모으는데 열을 올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며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나 중심의 사람인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은 진정한 승리를 거두지만 나 중심의 사람은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라는 것이죠. 김길 목사님이 쓴 마음아 이겨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올라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원수를 다스리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셔야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전쟁을 주님 손에 기도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겸손한 기도로 나에게 일어난 전쟁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평상시와 같은 평강의 마음으로 전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옵니다. 전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이미 승리한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전쟁도 치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끝이 보이지만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이미 기세는 꺾였고 대세는 우리 것입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이 끝 마무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로 나가야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방편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해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벽 일어나는 게 쉽지 않지만 새벽을 깨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금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음을 기억하고 담대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큰 떨림이었더라. 우리가 만약에 자서전을 쓴다면 이런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가지시는 사랑과 화평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른 모신 그를 감춰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감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감춰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감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감춰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못하옵네. 할렐루야.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이 오직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리고 세상 방식에 취하여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6일간 진행되는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임시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60명의 후보자들이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 더욱이 쓰임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병들고 연약한 육체 위에 지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각종 질병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고통의 모습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